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97쪽입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말씀 낭독 후에 자유교회 이용종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제20장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그러하다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들으리라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안녕하십니까? 자유교회 이용정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다윗 왕의 고민과 갈등은 지난 사무엘하 19장으로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의견의 차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어떤 자리에 세워야 하는지, 자신의 왕권을 위해 어떤 세력과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말을 통해서 자신으로부터 멀어진 사람들의 마음까지 돌려야 할지, 다윗 왕은 지금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었지요. 그의 선택과 말은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고 다시금 나라를 안정케 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끝없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 왕과 함께하였지만 세바라는 자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의 마음을 훔쳐내었고 다윗을 떠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왕의 자리를 되찾은 다윗 왕은 이 일을 빠르게 수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순간 내려야 할 최선의 선택을 찾고 그 일을 실행하는 데에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을 삼았던 아마사를 보내어 자신을 지지하는 유다 사람들을 모아서 돌아오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비새를 통하여서는 반역자 세바를 잡아오도록 자신의 병사들을 다 내주었습니다. 비록 아마사가 늦어지고 있었지만 다윗의 계획대로 된다면 유다 지파의 군사들이 자신을 호위하러 돌아올 것이고 용사 아비새가 세바를 잡아올 것이기에 모든 문제가 정리되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그동안 쉬이 견제할 수 없었던 요압의 힘도 견제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러한 처사가 어떠하다 생각이 되시나요? 다윗은 한 사건을 처리하는 가운데에서도 많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명령을 내리는 지혜로운 왕이었음이 느껴지지요. 그럼에도 다윗 왕의 생각대로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는 조금도 흘러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고 능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들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택이 더 옳다는 것, 그리고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너무나 보잘것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실수를 매일같이 반복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는 모든 일들을 빠르고 신속하게 또한 지혜롭게 선택하며 처리하고 있겠지요? 아마도 잘 감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들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신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 왕과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만 합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꼭 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며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악한 길에 서지 않고 교만한 삶을 살지 않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20년 전 미국 여행을 할 때 두 부류의 사람을 보았습니다. 가이드에게 맡기고 따라가는 사람과 계속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요구를 하는 사람들의 손에는 꼭 미국 여행 가이드라는 책이 한 권씩 들려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믿을 때 처음 가는 길에서도 가이드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있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겸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 왕이 비록 지혜로운 삶의 길을 걷는 듯 보였지만 그 길에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지혜만을 믿었기에 자신의 인생에서 또한 고난의 시작을 보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에도 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 자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나 자신의 지혜를 따라 우리들의 하루하루를 때로 하나님 없는 삶을 그렇게 걸어가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가 걸어갈 때에 비록 우리의 지혜로 살아내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인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의 여정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겸손한 삶을, 악에서 떠난 삶을 우리 모두가 선택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만 높이는 인생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온 삶 가운데 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찬양 한 곡을 묵상하시고 합심 기도와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앞에서부터 노래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 공동체를 주님 가르치십시오.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하셔서 할렐루야.